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한 번씩 이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를 따라 있는 바닷가 산책로를 걷습니다. 우리 집에서 출발해 크로체론 파크를 거쳐 바닷가로 해서 이쪽 골프장 옆길로 돌아오면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리지요. 때론 바닷가를 걷다 보면 앞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맞바람을 맞으며 걸을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그다지 세지 않은데도 맞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바람을 등지고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제 발이 달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금방 자리를 잡지만, 그리고 힘을 얻지만은 그 반대인 경우는 고전을 면치 못하지요. 오늘 본문은 어떠한 삶이 지혜자의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자의 삶은 바람을 등지고 가는 삶이요, 우매자의 삶은 이 바람을 안고 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등지고 발걸음이 가볍게 갑니까? 아니면은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바람을 안고 힘들게 가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안고 일어섬 곧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말이지요. 산책을 할 때도 바람을 안고 걸으면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지만 바람을 등지고 걸으면 휘파람이 나오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을 등진 지혜로운 자의 삶일까요? 먼저는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물론 여기서 왕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신 통치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을 십계명이나 아니면 다른 규례를 잘 지키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자기만 고생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은 손을 펴라고 하는데
그는 움켜쥐려고만 했으니 말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다 펴게 만들지만 말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면 오히려 덜쳐매고, 가라고 하면 서고, 서라고 하면 가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해라 하실까요? 아닙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너무나 열심히 지키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네 정성이 가르쳐서 내가 지킨, 내가 이제 율법의 그 의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아무리 인생들이 정성을 들인다고 한들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먼저는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내 정성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그런다고 그분의 뜻이 바뀌는 것 아니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참된 기도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그분을 더 깊이 아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이 가는 방향과 같이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해가 아닌 우리를 가볍게 하는 우리의 날개가 될 테니까요. 4절 5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우리는 본절과 맥을 같이 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이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 한 약속을 따라 품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하루 8시간 일을 한 사람이나 5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말이지요. 이 말은 품값이 그들의 업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이 아니라는, 다시 말해 약속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경험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 곧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 상식이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러기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곧 계획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하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는 계시 말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매사에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방법과 상식대로 뭔가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리면 될 것을 못 버리겠다고 버틴다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에
대적자라는 말이 바로 사탄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육신대로 자꾸 살려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 곧 하나님이 사탄이 되는 것이요, 내가 성령의 법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힘이요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바람이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길을 힘들게 하는 맞바람이 되기도 하고 내 등을 떠미는 순풍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바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성도요 지혜인 것이지요. 8절입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바람, 죽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생각들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생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지.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왕의 손, 곧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동방박사 곧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셔서 맞바람 맞으며 걷는 힘든 삶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좀 더 깊이 알아 그분과 동행하는 순풍의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 그분의 동역자로 사는, 그래서 열매가 있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십자가에 더 하늘의 지혜를 주셨건만 혹시 이 지혜를 땅에 파묻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는 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 아버지 하나님 그 뜻 앞에 순응하며 그분과 보조를 맞춰 같이 걷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고 통역자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삶도 어느 곳에 있든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설령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아버지 요동할 때마다 그것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가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